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또 한번 합시다. 우리 성령의 사람 됩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성령의 임하심,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지금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에 두 구절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성경 이 요한복음 21장 25절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것들을 다 일일이 기록하면 그 책을 이 세상에 다 쌓아놔도 이 세상이 부족하다. 책 쌓을 정도로 부족하다. 그 정도로 하신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 이것은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인데 요한복음 1장 1절 이 얘기하면 사람들은 아이고 참 사도 요한도 뻥도 되게 뻥친다.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책을 쌓으면 이 세상이 부족하다고 저렇게 쓸 수 있는가? 좀 뻥이 과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단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하셨더라. 이 지구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것 이외에도
온 우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사람들이 일일이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지구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 안 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에이 이거 뻥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성령 안에서 해석되어져 가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그 말씀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예수님은 이르신 분이다. 창조주 되신 주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땅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에 기록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20장 30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행한 것은 몇 가지? 7가지만 기록해 놓으시. 7가지만.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이전까지 딱 7가지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표적도 구하셨는데 그 7가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되어지는 표적, 두 번째 가버나움의 신하의 아들 병 고쳐주신 사건,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사건, 네 번째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기신 사건,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실 때 물 위로 걸어가셨던 사건, 여섯 번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들에게 진흙으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심에 그대로 눈이 열렸던 사건, 그리고 11절에 죽었던 자를 3일 만에 나사로를 살리신 이 7가지의 표적들을 특별히 뽑아서 기록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수많은 표적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7개만 이렇게 뽑아서 기록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고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들어가고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때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 요한복음 7가지의 기적은 이 기적 9장에 오늘 본문 말씀 9장에 이 실로암 연못의 표적의 기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습니다. 이 9장의 표적을 기록하고 이 9장 전체가 보통 예수님이 표적을 기록하고 이적을 얘기할 때 아주 짧게 기록됩니다. 한 4, 5절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실로암 연못에 눈을 띄워준 이 실로암 소경에 대한 얘기는 9장 전체입니다. 9장 전체. 43절까지 이루어지는 9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전체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10장에 들어가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실로암 연못에 그런 사람이 바로 그가 내 목자, 그가 내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11장에 들어가면 이제 나사로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12장으로 들어가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장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15장, 14장, 15장, 16장에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염려하지 말라, 기도해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 메시지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기도해라. 성령을 받아라. 이게 우리 인생에서 다 합니다. 그냥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맡기는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면서 끝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9장에 기록되어지면서 이 실로암 연못의 소경이 바로 주님이 그런 자를 내 양이다. 그런 자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준다 라고 하시는 핵심 메시지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까? 오늘 좀 전에 보았던 이 7가지의 소경에 보면 7가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먹었던 사람은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 다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를 먹었던 사람들 다 주님의 양이고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까? 왕의 신하와 그 아들이 치료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다 될까? 38년 된 병자가 주님 앞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던 그 사람들 모두에게 쉽게 말하면 성령을 부어주실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에 동참했다고 해서 다 부어주지는 않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아까 말씀드린 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시작하면서 이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표적이라 그러면 이 표적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다 성령 충만해질까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표적을 받고 표적을 아니라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머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머리에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가슴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양이요.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이 소경은 어떤 사람이었던가? 이 소경은 첫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임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소경은 세상에 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는 점자도 없는데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알았어요. 소경인데 영적인 것을 안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예수님부터 배우고 예수님부터 가르침을 받는데도 이 제자들은 맨날 뭐라 그래요? 랍비어 랍비어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선생님 선생님으로 끝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사람들로부터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삶은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달란트가 참 재능이 적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총명도 좀 적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일도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학벌도 좀 많이 부족하고요. 또 한 달에 수입하는 인컴도 좀 적고요. 월급도 좀 적고요. 또 못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 잘났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자기를 자기. 내가 잘났지. 그 내가 잘났지 하는 사람도 나이 드니까요, 치매 걸리더라고요. 내가 잘났지 하는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죽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것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양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목자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두 눈에다가 이 침을 발라서 흙에다 침을 발라가지고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다 놀래요. 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 아니었나? 또 같이 앉아가지고 이 거지로 구걸하고 있던 친구들이 다 네 거지 아니었어?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람들과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 아니라, 혹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사람들은 자기 단점 보여주기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거지로 있던 걸 내가 맞다, 내 거지다. 그냥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든 지나가 버려도 될 텐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말합니다. 내가 맞다, 그 거지였다, 거지. 태어나면서 내가 소경이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야, 어떻게 눈이 열렸냐?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나는 모르는데 그가 그러고는 가버렸으니까 나는 모르는데, 나는 실로암 연못에 씻으러 가니라고 몰랐는데, 말을 첫째로는 자기를 알고 있었던 이웃과 함께 구걸하던 거린들에게 자기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는 몰라요. 우리 각자가 한번 고민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다 있습니다.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는 이 13절부터 말합니다. 저희가 전에 소격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는 거, 이 사람을 데리고 또 이웃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같이 거지로 있었던 사람들이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도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하여 피차 논쟁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사랑하는 성도님 이 소경이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왜 글씨도 모르니까 점자도 없었으니까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또 소경이라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들은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글씨를 배운다든지 학문을 배울 여가도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식인 중에 지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안다. 나는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안다. 증거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선지자잖아요. 나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줄 안다. 아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걸 안다.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할 때도 보면 내가 좀 잘 살아야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먹혀 들어가지. 또 내가 좀 뭘 좀 똑똑해야 또 좀 전하면 전하지. 내가 또 성경을 좀 잘 알아야 전하면 또 되지.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냥 증거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게 주신 은혜를 증거하고 내게 주신 복을 증거하고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 거지처럼 재산 하나도 남겨놓은 거 없는데 만들어 놓은 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은혜 받은 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로는 이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아도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부모는 안 그래요. 이 사람과 부모는 전혀 달라요. 이 부모는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데려갑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 부모는 뭐예요?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 구실 못하고 살잖아요. 소경이니까 구걸하고 거지로 살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장가도 제대로 못 가겠죠.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눈을 띄어서 인생을 새로 살게 되어졌다 그러면 기뻐해야 될까요? 안 기뻐해야 될까요? 그러면 눈을 띄워준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막 가서 자랑하고 막 그냥 해야 될 텐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출교할까 봐 출교하면 같이 생활 못 하거든요. 공동체 생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교당할까 봐, 자기한테 손해가 있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당할까 봐 부모는 모른다고. 자식인데, 자식이 일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안 줘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성령 안 부어주셔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소경되었던 실로암 연못에 눈에 띄던 소경을 다시 부릅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맞는 말 같잖아요.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맞는 말 같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시키는 대로 말해.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거야. 협박하는 얘기입니다. 협박.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가증한 자인지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뜻이 우리 뜻, 내 뜻과 여러분 뜻과 우리 뜻과 다르게 다 살아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살아가면서도 고집 피우면 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적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관련돼서 되어지는가 아닌가를 분석하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니까 니도 똑바로 대답해라. 이러는 거, 협박하는 거, 협박. 그랬더니 이 소경이 말합니다. 저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나는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었는데 지금 보는 것이다. 내가 소경으로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내 눈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나는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런데 그분이 내 눈을 열어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다. 구약 성경이든 어디든지 내가 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창세 이후로는 소경이 눈을 연 것을 나는 듣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눈이 열렸다. 창세 이후로 내 눈이 열렸다. 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했다면 이 아무 일도 할 수 없, 내한테 눈을 열어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른 사람이 뭐라 그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이 소경처럼 흔들리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출교를 당해도 손해를 입어도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싸울 줄 아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싸울 줄 알고 일어설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소경이 말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너 안 들었잖아.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안 들어놓고는 또 이제 다시 또 들으려고 하냐. 그러면 다시 듣고자 한다는 것은 당신들 또 예수님의 제자 되려 하는 거냐?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내한테 다시 묻는 거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욕하고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사랑하는 성도님, 율법의 제자 되면 안 됩니다. 지식의 제자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제자 되면 안 됩니다. 자기 만족을 이루어가는 자기의 제자가 돼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되어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져야 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1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걸로 알면서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과 연은 하나의 이로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데 그를 보면서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 인간들이 1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의 제자라고 떠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온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이 다 끝나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축복해 주시고 불신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있는데 말씀의 역사가 없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건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생각 속의 성령입니다. 머릿속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이들이 얘기하는 율법의 제자요, 모세의 제자요, 자기 지식의 제자요, 자기 사상의 제자요, 자기 이념의 제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너 보지도 않아놓고 만나지도 않아놓고 그 모세의 제자라고 율법의 제자라고 잘못됐다. 너 잘못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라되 정말로 너들 이상한 놈들이더라. 너들 정말 이상한 놈들이더라. 이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했다. 너희들은 눈뜬 나를 보고 있다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나를 봤던 것처럼 지금 눈을 뜬 나를 보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을 알지 못하냐. 나를 보면서 내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얘기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내가 너희들보다는 훨씬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알고 있는 조그만한 성경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나는 안다. 그 아니가. 그래서 창세 이후로 소경이 난 자가 없는데 그 사람은 창세 이후로 내 눈을 열어준 사람이라.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일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 일을 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내어 쫓으니라. 뭐예요? 너 공부도 못한 놈이 배운 것도 없는 놈이 우리 가르치려고 그래? 율법도 모르면서 신명기도 모르면서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니 그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눈이 열렸잖아요. 소경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눈이 열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어 쫓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기들이 소경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아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요. 이 사람의 목자가 예수님이요. 이 사람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으니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을 쫓아냈다 이 말. 쫓아냈다는 얘기 그냥 쫓아낸 게 아니고 아까도 이게 출교시켜버렸다. 정리해버렸다. 쫓아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너 인자 믿냐? 너 예수님 믿냐 진짜? 너 눈 열어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선지자라는 걸 너 믿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는 그분 정말 믿고 싶은데 그분이 내가 눈 감겼을 때 만나가지고 누군지를 모릅니다. 내 진짜 그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너 봤다. 앞에 있잖아. 보이잖아 너. 내가 나. 너가 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내 목소리를 잘 한번 기억해봐라. 네 소경일 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던 그 목소리를 기억해봐라. 내니라 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죄는 그대로 있고 이 소경에게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 믿음이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14장, 15장, 16장에 염려하지 말라, 기도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너희가 지금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곧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니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저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사단 마귀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 사이에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고 계신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에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과 눈물과 한숨과 어려움들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